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한 남성이 쓴 개인적인 회고록, 그리고 그 글의 핵심 개념을 풀어낸 분석 자료입니다. 네. 오늘 탐구의 중심에는 사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 불리는 영화, 그러니까 글로리피케이션의 삶이라는 이 개념이요. 네,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죠. 맞아요. 이 다소 거창한 개념이 어떻게 한 가족의 50년 전 그 춥고 배고팠던 기억과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어떤 신앙 용어를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리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 특히 가장 아팠던 기억을 재해석하고 또 미래를 향한 동력으로 바꾸어 놓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생생하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교리가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겠네요. 네, 바로 그 탐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약속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글쓴이 부부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하고 10주간의 교리 공부를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 부부의 공부 방식이 정말 대조적이라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글을 보면 아내분은 그야말로 정도를 걷습니다. FM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다 마치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네, 그걸 또 손으로 빼곡히 필기한 뒤에 다시 컴퓨터로 옮겨서 정리본을 만들죠. 정성이. 심지어 하루를 꼬박 고민해서 소감문까지 작성합니다. 반면에 남편, 즉 글쓴이는 아내가 그렇게 정성껏 만든 정리본을 슬쩍 보고는 과제를 해결하는 식이에요. 네, 본인 표현대로라면 거저먹는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내의 노트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우와, 이런 말씀이었어 하고 감탄하게 되는 거죠. 아하, 한편으로는 좀 얌체 같기도 한데 이 대비를 통해 작가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작가 스스로도 거저먹었다고 표현하면서 약간 자기 반성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히 성실함과 게으름의 대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정보가 정말 내 것이 되는 과정, 즉 얕은 암과 깊은 깨달음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간극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 간극이요. 그렇죠. 아내는 그 고된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지혜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지탱할 아주 단단한 무언가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 결과물만 보고 처음으로 그 깊이를 실감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식을 체화하는 과정의 차이.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이 지적인 깨달음이 갑자기 50년 전의 아주 감성적인 기억, 4살 때 겪었던 그 시린 겨울의 기억을 소환해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 둘이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교리 공부를 통해 얻은 새로운 해석의 틀이 생긴 거죠. 그 틀이 과거에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꿰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시간은 1970년대, 장소는 강원도의 한 탄광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글쓴이가 4살 때의 기억입니다. 12월의 아주 추운 새벽, 어머니가 갓난아기인 여동생을 업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고한역에 내려요. 네. 수중에 남은 돈은 단 430원. 와, 암튼 찾아왔지만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길은 온통 빙판길인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글쓴이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유언아, 가만 가자, 넘어지면 안 된다. 그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과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거창한 기적이 아니고요. 네. 아주 작은 친절과 만남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부터요. 시작은 당시 집안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던 막내 고모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에도 학교 행사에 입을 한복을 마련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 고모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죠. 네, 그 마음이 참 예쁘죠. 그런데 성경을 딱 펼치니까 어머니가 여비로 쓰라고 몰래 넣어둔 돈과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 마음에 감동해서 엉엉 울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또 다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예배를 마치고 나온 고모가 우연히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가족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날 바로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 가족을 찾아오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뭐죠? 그동안 이 가족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던 이웃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두 그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와, 이걸 그저 우연의 연속이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글쓴이는 이 모든 사건의 연결고리를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Divine Providen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작가는 여기서 자신의 가족사를 신학적인 여정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재해석이요? 네, 그 낯선 탄광촌에서 교인들을 만난 것이 바로 부르심, 즉 소명, 콜링이었고, 아, 그게 소명이군요. 그리고 가족이 신앙을 받아들인 그 순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즉 칭의가 된 거죠. 칭의, 네네. 그리고 그 후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변화해가는 과정, 즉 성화, sanctification이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나 노력은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신학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네. 작가의 글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아주 섬세하게 보여줘요. 어떻게 말이죠?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빙판길을 걸었던 필사적인 노력, 고모가 올케에게 고마움을 표하려 했던 그 마음, 이런 인간적인 선택과 노력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더 큰 계획 안에서 조화롭게 작용했다는 관점이죠. 작가는 자신의 가족이 겪은 일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성화라는 긴 여정의 끝에 있는 그 목적지. 맞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결국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영화의 삶이군요. 네. 이 개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분석 자료를 보면 영화를 신앙의 여정을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통과하는 결승선에 비유합니다. 아, 마라톤의 결승선. 비유가 아주 명쾌하네요. 그렇죠. 이 비유를 가지고 영화의 세 가지 핵심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구원의 완성이겠군요. 마라톤의 시작, 즉 소명을 거쳐서 중간 과정인 칭의, 성화를 지나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구원의 여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상태,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넘어질 염려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성취되는 표대라는 점입니다. 아, 이게 작가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단순히 뭐 천국에 간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네요. 작가가 50년 전 가족사에서 봤던 그 거대한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게 어릴 적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신의 섭리라는 틀로 재해석하면서 얻게 되는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끝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싸움이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인 셈이죠. 이유요. 네. 왜 우리 가족은 그렇게 힘들어야 했나? 라는 질문이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결승선으로 이끌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와, 이건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버티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 작가가 겪는 어려움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바로 그 완성된 그림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의미인 영원한 안식도 단순히 쉬는 것과는 다른 의미겠네요. 물론입니다. 여기서의 안식은 모든 싸움이 끝난 뒤에 오는 승자의 평화에 가깝습니다. 승자의 평화라. 작가는 우리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아, 네네.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성공해야 해 라는 세상의 목소리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영화는 이 모든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와 영광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그 마라톤 비유를 다시 가져오자면 달리는 동안에는 숨이 차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지만 선수들은 결승선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안식을 알기에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영화는 바로 그 신앙의 최종 결승점이자 현재를 달리게 하는 동력인 셈이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 결승선이 없다면 현재의 고통은 그저 무의미한 고생일 뿐이겠죠. 하지만 명확한 표대가 있기에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얻게 된 교리 공부의 중요성을 글쓴이가 아주 강하게 역설하는데 여기서 과거 이단 종교와 치열하게 싸웠던
탕명환 소장이라는 인물을 언급해요. 네, 그렇죠. 왜 갑자기 이 인물이 등장하는 걸까요? 탕명한 소장은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파헤친 인물입니다. 글쓴이가 그를 언급한 이유는 그가 이단과 정통을 판단했던 기준이 바로 교리였기 때문이에요. 아, 기준이 교리였다? 네, 즉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이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 즉 정경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글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진실을 가장한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네, 교리는 공격할 무기인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방패가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추상적으로 들렸는데 이제는 다르게 와닿네요. 어떻게 다르게 와닿으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공격이 꼭 이단 종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앞서 말씀하신 물질 만능주의 사회의 가치관, 끝없는 비교와 경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일 수 있겠구나 싶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교리는 아니다,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그게 아니다, 나의 결승선은 영화다 라고 말해주는 견고한 방패가 되는 거죠. 아, 그게 방패군요. 네, 동시에 다른 가치관에 흔들리는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는 내면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교리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는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통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맨 처음 밤 늦게까지 손으로 써가면서 필사적으로 공부하던 아내의 모습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 고되고 어찌 보면 따분해 보이는 과정이 실은 이 방패와 무기를 단단하게 벼리고 재련하는 과정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저 거저먹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내의 그 치열함 덕분에 자신의 50년 전 과거와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네. 아내의 깊이 있는 공부가 남편에게 해석의 틀을 제공했고 남편은 그 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낸 거죠. 아, 얕은 암과 깊은 깨달음의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 서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마무리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한 부부의 평범한 교리 공부에서 시작해서 50년 전 한 가족의 시린 겨울 이야기로 들어갔고 마침내 그 개인적인 경험이 영화라는 신앙의 궁극적 목표와 어떻게 깊이 연결되는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한 사람의 작은 이야기가 거대한 서사와 만나는 지점을 목격한 기분이에요. 네. 오늘 탐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영화라는 개념이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글쓴이의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싸움에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결승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결승선이 있기에 오늘의 힘든 레이스를 완주할 힘을 얻는 겁니다. 글쓴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가슴에 품은 사연이 하나씩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오늘 논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의 신념 체계와는 관계없이요. 혹독한 시기를 버티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여러분만의 결승선 또는 표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든 내 삶의 서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개인의 역사는 또 어떤 것인가요? Sometimes, I secretly copied my wife's notes for homework. But truthfulness, even if delayed, still arrives.